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살면서 많은 설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편 정도는 이렇게 듣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뭐니 해도 설교가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건 좀 힘들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참 배울 것이 있구나, 이렇게 배움으로 삼기 위해서 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이 주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또 설교를 즐겨 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님들 혹시 어떤 설교가 명설교, 이런 설교는 참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기를, 부흥 강사하신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한 설교 시간 안에 한 번 웃기고 한 번 울릴 수 있으면 좋은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설교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말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 지적인 설교, 논리 정연하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파헤쳐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설교가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신학관에서, 우리 복음주의적인 신학관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좋은 설교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설교가 참 좋은 설교일까 생각하는데, 이 좋은 설교는 이 설교를 듣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과연 이 설교자에게 또 설교의 내용에만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설교를 듣는 청중들, 설교를 듣는 우리가 잘 어떻게 그 설교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설교 듣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아마도 대부분 다 잘 아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어떤 마음에서는 뿌리 내리고 또 열매를 맺지만, 또 어떤 밭은 그렇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시들어버리는 그런 마음밭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좋은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좋아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참 설교를 많이 듣고 살고 있는 시대에 사는데 과연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나의 삶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열매를 맺고 살고 있나요? 혹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자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듣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잘 돌아보고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책임이고 또 내가 설교를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열매를 맺는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하신 그런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 이 밭이라고 하는 이 땅, 씨가 떨어지는 땅은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죠. 땅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고 가라지들을 쫓아내고 할 수가 없죠. 그 땅을 좋게 만드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농부의 일이죠. 지금 이 비유에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예요? 곧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땅을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드시는 분은 누가 되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 말씀을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굳은 마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드럽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즉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주체자가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 주권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사실 우리는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합니까? 특별히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기에 참 좋은 마음밭으로 우리가 오고 싶은데 우리 삶에는 참 그렇지 못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쌓인 여러 가지의 나의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한 어떤 상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죠. 주일 아침에 오면서 부부가 차를 타고 오면서 또 자녀들과 차를 타고 오면서 좋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오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다투면서 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노력했지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오직 누가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내어주고 또 그분의 만지심에 나를 맡길 때에 성령께서 친히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누리고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이 비유의 설교를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 귀 있는 자들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전부 다 귀를 가지고 있죠. 다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있나 없나. 다 귀가 있으시죠? 네. 귀가 있어야 우리가 다 듣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귀가 아니죠. 육체의 귀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귀, 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귀를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그 마음에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그 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설교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이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생활에 우리가 알기 쉬운 것들로 빗대어서 말하는 게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농부의 이야기, 씨 뿌리는 비유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것,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배려를 하셔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열려진 귀가 없어서 그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지금 여기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심겨서 열매 맺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병 고치는 그런 기적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쫓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은 누구에게만 알려주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따라서 깨닫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이 제자들처럼, 그런 자들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성령님 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냥 그저 가만히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적 이 성경관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성령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의 의지가 없이 그냥 우리를 함부로 조정하고 그렇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말은 분명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마음밭을 성령님께서 억지로 로봇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시고
또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무리가 다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말씀이 있는 자리에 모인 것처럼 우리도 이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는 모이기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계십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새 위격, 새 인격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루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기다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로 모여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여있으면 그 당시에는 더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 제사장들과 다른 이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더 핍박했을 텐데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모인 그 자리, 하나님을 믿는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어쩌면 편할지 모르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모이고 함께 한다는 것은 나와는 다른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해해 줘야 되고 또 용납해 줘야 되고 때때로는 내가 상처받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참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처도 주고 받고 또 마음이 아픈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 단단했던 마음, 무뎌졌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에게 그 형제 자매를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나를 스스로 잘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 그러죠. 내가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어떤 마음들이 깎여야 하고 또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하고 아니면 내게 좋은 어떤 점을 잘 살려야 할지 내 스스로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모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내 거울로 삼아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또 때로는 저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 보면서 저런 부분들은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돕고 서로의 마음들을 잘 돌봐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이 편하지만 무조건 혼자 있는다고 내가 더 경건한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보지 않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로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일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일에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곳, 다른 사람들, 세상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예배의 자리,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가 그런 자리일까요? 바로 우리 중보기도하는 자리, 새벽 예배의 자리, 금요 예배의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또 성도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자리, 신방하는 자리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모임의 자리를 잘 만들어 주셨고 제가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참 귀한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상 저는 이렇게 남들하고 막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제 학창 시절은 교회에서 교회의 친구들 아니면 교회의 어떤 행사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 세상 모임보다는 교회 모임에서 더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한국에서는 심야 철야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년들보다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 시간에는. 그래서 집사님들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고 또 그 신앙을 제가 배웠고 또 제가 힘들 때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집사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사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를 만지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인 자리와 성도들 통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마음밭, 그 마음밭은 누구의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집사님의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아니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마음밭은 나의 마음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이게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란 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바를 따르겠다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리들, 큰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의 삶과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그 말씀의 자리에 나갔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고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 하나를 얻고자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던 자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들은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율법에 혹시 맞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동일한 말씀을 들었고 또한 이들도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자가 나올 수가 있냐 하면서 그게 놀라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랐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와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했죠. 무리들은 자신의 것을 오히려 더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위치 그리고 인기를 얻고자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한 마음에, 내가 꽉 차 있는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서 내가 붙잡고 채우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 순종의 과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 한 개를 얻어서 자기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탕 참 좋아하죠. 그 사탕 하나 준다고 그러면은 울다가도 뚝 굳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사탕 하나에 행복하고 그 사탕 하나에 눈이 멀어서 그 사탕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실 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더 멋진 인형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인형을 보고 이제 막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인형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의 있는 손을 이제 벌려서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손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탕도 좋으니까 사탕을 꼭 쥐고서 놔주질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놓고 손을 펴야 내가 너에게 이 인형을 줄 수가 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찾아오셔서 막 비틀어서 만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꼭 쥐고 있는 것, 내 자존심, 내 쌓아놓은 지식, 어떤 명성, 재물, 심지어는 뭐예요?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다 이렇게 surrender, 이렇게 항복할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갖고 꼭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졌을까? 왜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들어도 내 삶의 열매는 별로 없을까? 그것은 내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서 꼭 붙잡고 내려놓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령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기에 참 더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보다는 흩어지고 혼자, 그리고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을 찾는 것, 나의 어떤 인격, 내 정체성, 그것을 찾고 쌓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6월달이 어떤 달인지 혹시 아세요? 6월달을 뭘로 부르냐면은 이제 Month of Pride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소수자들, 이제 동성애,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의 성 정체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이제 기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달로 여겨집니다. 이 성소수자들이 약자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또 도와줘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에 대한 관념은 명백히 뭐예요? 성경에 비춰볼 때 결코 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앞장서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런 달을 만들어서 하는가? 이 중심에는, 이 뒤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 성의 정체성, 비록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태어났지만 네가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네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멋지거나
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산다면,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물질을 내 것인 것처럼 쓴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성소수자처럼 내 삶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선택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의 만지심과 좋은 마음밭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내려놓고 이 순종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참 우리의 본성에 볼 때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의지와 어떤 약물로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특별히 그런 성령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도와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조차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가능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내 마음밭이 아니고, 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해서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 이상 평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길가와 같은 또 돌밭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밭, 이 굳은 마음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뎌져 있는 이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심어주십니까? 바로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행복과 영광이 있는 그 천국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더욱 행복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내려놓는 순종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좋은 마음밭에 열매가 맺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